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언급되어 있고 여기에 모니터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은 간략하게 길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깁니다. 다시 조명해 보는 6.25와 대한민국을 건져주신 하나님. 엊그제가 6.25 71주기였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수많은 인명이 죽어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특별히 한국에 세워주신 한국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귀하게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6.25 71주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랄까요? 기대감이라 할까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사춘기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국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쓰시는지 올바른 국가관과 올바른 역사관을 갖기를 바라서 제가 목사이자 한국 사람이자 여러분의 목회자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6.25 전쟁의 도발 원인과 시작, 남침이다 북침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침을 믿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용어가 헷갈려요. 북침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 아니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헷갈리는 건 제가 이해가 가지만 잘못된 왜곡된 교육을 받아서 남한이 먼저 북한을 쳐들어갔다 이런 생각들을 혹시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는 우리에게 소련과 중국과 중공과 북한이 세 나라가 공모해서 이 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똑바로 역사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자료들을 말씀드리면서 6.25 전쟁의 도발 원인과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명확하게 우리 한국인이라면 이 역사의식을 바로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주석 시진핑은 작년입니다. 작년 2020년 10월 23일 항미 원조 참전 70주년 기념식에서 6.25 전쟁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형제 국가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전쟁으로 6.25 전쟁을 표현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중국어를 배워야 하겠기에 중국어를 2년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첫 학기에 저를 가르친 선생님은 북경 청년 정치학원의 여자 선생님,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이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한국 전쟁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남쪽에서 시작했고 미국 제국주의가 우리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북한을 도왔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굉장히 저는 직접 중국 사람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하기도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중국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구나. 그러면서 가제는 개편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어떻게 한국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여러분에게 생각을 이렇게 주입시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역사적인 자료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전쟁은 분명히 북한과 중공과 소련이 시작한 공모에서 시작된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화동대학교의 션지화 교수는 1990년 초에 소련 정부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확보한 문서를 통해 6.25 전쟁 발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했습니다.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을 요청했을 때 스탈린의 남침 공격의 결정과 아울러서 모택동, 마오쩌둥이 북한을 지원하기로 한 역사적인 사료를 공개했습니다. 1949년 3월 5일 김일성과 박헌영 등 북한 대표단은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과 남침을 위한 회담을 열었습니다. 당시 스탈린의 결론은 북한군이 남한군에 절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침, 한국을 치는 선제 공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9년 4월에서 5월에 이르기까지 약 2달 조금 안 되는 기간에 이제 스탈린에게 남침 계획을 보류당한 김일성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조선인민군 정치국장이었던 김일을 중국에 파견합니다. 중국에 파견해서 모택동을 만나서 남침에 대한 어떤 지원, 원조를 받으려고 다시 중국과 함께 남침에 대한 최초의 비밀 협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10월 첫 주간을 국가 공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11년, 12년을 살면서 10월 첫 주는 그래서 다 쉬게 됩니다. 자, 이때 중국이 모택동이 전쟁을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 전역을 공산국가로 선포할 때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미국에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950년 12월 미 국무장관 딘 에치스는 미국의 방위선을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고 일본과 아시아 본토 그리고 필리핀과 아시아 본토 사이 한국을 제외시킵니다. 이 선포가 있게 되자마자 김일성은 쾌재를 부르고 적극적으로 이제 남침을 계획하고 전쟁을 공모합니다.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다시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과 전쟁 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 10일 6.25 전쟁이 발발하기 한 달 전쯤이죠. 슈티코프 대사의 문서에 의하면 모택동은 전쟁 준비를 위해 김일성이 비공식적으로 중국에 방문이 필요함을 언급했고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조선은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는 불가능하고 군사적으로 해야 하며 미국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조선 같은 작은 나라 때문에 3차 대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김일성에게 고무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같은 해 1950년 5월 13일 김일성과 박헌영은 다시 중국의 모택동을 직접 방문했고 같은 날, 같은 시기 5월 14일 이제 소련의 스탈린의 비밀 편지, 스탈린의 필명인 필리포스의 사인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북경의 모택동과 김일성이 만나는 그곳에 스탈린의 밀서가 전달이 되면서 결국은 한국 전쟁을 세 나라가 공모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공과 소련이 모택동과 스탈린과 김일성이 우리 한국 전쟁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6.25 전쟁은 분명히 남침입니다. 이 용어가 헷갈려서 북침이 맞는지 남침이 맞는지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북한이 남쪽을 치고 내려왔다는 것. 그것도 중국과 소련이 함께 공모한 세 나라가
새 나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김일성과 모택동과 스탈린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전쟁을 일으키려고 공모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북한의 전쟁 준비입니다. 스탈린이 1950년 7월 1일 탄약과 기타 무기에 대한 북한 측의 공급 요청을 받아들이고 7월 10일까지 모두 이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소총 5만 정을 비롯해 자동총, 경기관총, 중기관총, 박격포, 유탄포, 고사포, 군용 화물차 등 미국기까지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미국이 소련에서 지원한 무기들, 이런 어떤 전술적인 측면에 여전히 소련의 군사 지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 고문까지 요청해서 소련 군인들이 북한을 돕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같은 해 1950년 7월 9일 북쪽의 해안 방어를 위해서 수레 2,000발, 어뢰정 10청을 소련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 동안에 소련 미국이 15, MiG-15 미국이 225대를 포함해서 기타 비행기 포함 모두 소련으로부터 245대의 전투기를 지원받고 이들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1949년 팔로군 조선인 사단을 지원해서 북한의 제5사단과 6사단에 귀속시켰습니다. 이 조선인 사단들은 중국 내에 내전을 이미 경험했던, 실전을 경험했던 사람들로서 북한 조선인민군의 3분의 1의 규모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군사력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급속한 속도로 낙동강 일대까지 밀어붙이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이 전력이 중국이 지원한 팔로군의 군사들, 그들의 군사력이 있다라고 군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북한은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하였기에 당시에 한국은 북한과 준비된 저들의 전쟁 침략을 맞서서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너무나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6.25가 되면 방송국에서 이 노래가 나옵니다. 어찌 우리 이지략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이 노래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격분을 참지 못해서 저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밀고 내려온 그 탱크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 병사들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았던 그런 장면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며 분명히 이 전쟁은 북한의 도발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그런 것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서 덮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 전쟁 당시에 남북한의 군사력의 상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은 병력면에서만 보아도 남한군의 2배가 가까울 만큼 많은 군사들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련은 소련군 탱크 240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단 한 개의 탱크도 준비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그 당시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한국의 군사들은 여름철 모내기 철이니까 대민 지원 나가고 휴가 보내고 해서 이 군사력이 말이 아니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한은 이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 남쪽에 이미 좌익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군부대 속에도 이미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9연대, 여수의 14연대, 대구의 6연대 이런 등지에서 이 좌익 사상을 가졌던 이 군부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규모의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굉장히 한국은 전면전에 몰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었다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1개월 만에 낙동강 일대를 제외하고 남한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북한군의 점령에 들어가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져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육사생도 대장을 지냈고 육군본부 정책실장과 육군훈련소장을 역임한 구제서 예비역 소장은 6.25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5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쟁 전문 연구가도 아니고 이분이 이야기한 5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긴박한 6.25 전쟁 가운데 이 5가지 사건을 통해 한국 전쟁을 역전시키셨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셨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에서 이렇게 무사하게 전쟁을 그래도 승리했다, 패배했다, 결론은 없는 전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첫 번째 사건은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이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4.3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이 있고 여전히 논쟁의 요지가 많이 있지만 이분이 보는 견지에서 이미 남쪽에 투입된 좌익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왜곡시키고 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군부대 내에서도 이런 공산 세력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6.25 전쟁이 전면전으로 일어나기 전에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이 드러나므로 한국 남한 속에 있던 좌익 세력들이 발견되고 군부 내부에 있는 이들의 세력들이 드러나므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정작 6.25가 발발할 때 한국의 군대들이 미약하지만 한국전에 몰입해서 집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이 정리가 됐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김일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3일을 쉬게 됩니다. 축배를 미리 마신 거죠. 야, 이제 수도까지 우리가 점령을 했으니까, 그리고 파죽지세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김일성은 서울을 점령한 후에 3일 동안 전쟁을 잠시 멈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 한국을 돕기로 군사를 투입하기로,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가 나오고 메가더 장군이 드디어 한국의 이 한강의 방어선을 돌아보고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3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전문가들은 후 이 한국의 이 전쟁을 평가할 때 김일성이 3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한반도를 치고 내려갔다면 낙동강의 어떤 이런 저지선도, 그리고 한강의 방어선을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쉽게 마무리가 될 뻔했는데 김일성이 3일 동안을 서울을 정복하고 쉬게 되는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건져주시려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3일 동안 전쟁을 멈추고 쉬게 되었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역사적인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이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성공할 확률이 50%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실 거예요. 자칫하면 절반은 실패니까, 절반은 망하니까.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은 50%의 확률도 아니고 500분도 아니고 5,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의 불가능한, 그래서 그 참모진들과 연합군에서나 미국 측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 안 된다라고 메가더 장군을 만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은 과감하게 인천 상륙 작전을 실행했고 성공해서 적의 결국은 후방에 퇴보를 차단하고
지원을 끊어놓음으로 부득이하게 북한군은 이제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은 정말로 불가능한 사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6.25 동란 가운데 우리 한국을 건져주셨냐면 전쟁 발발 시 신속한 미국의 지원과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발발 이틀 만에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의 전쟁에 참전해서 미국의 군사를 파병하고 한국을 돕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를 소집해서 결국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유엔은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3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김일성이 서울을 점령하고 3일을 쉬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유엔에 가입한 안보리 동의표를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굉장한 놀라운 지원들이 전쟁 발발한 3일 만에 시작이 됐다는 것. 끝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6.25 동란 가운데 한국을 건져주셨냐면요,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후에 전 세계는 한국 전쟁에 놀라운 만큼의 지원을 아낌없이 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해 왔습니다. 5나라가 의료 지원단을 보내왔고 39개 국가는 물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모든 국가들을 계산해 보면 60개 국가가 지원을 했는데, 이는 1차,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 반도에 발생한 6.25 전쟁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 세계 역사상 단일 국가의 전쟁에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지원한 사례는 유엔 창설 이래 전무후무하다는 것. 유례가 없는 지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하심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우리가 읽은 이 21장 31절 말씀에 싸울날을 대비해서 말을 예비해도 무기를 준비해도 결국은 안전은 주께서 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유독이 우리 남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한국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결국 정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가 정치를 잘못해서도 이겼지만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으로 10지파, 남쪽으로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게 되는데, 여러분, 북쪽의 북왕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모두 9개의 지파와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이 19명의 왕들 가운데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왕이 단 한 명의 왕도 없었습니다. 아합과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 모든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은 주전 722년에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세습, 지금까지 3대에 걸쳐서 이 김일성 일가가 우상화의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폐쇄하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극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질 만큼 한국의 복음화는 평양에서 시작되었고 최초의 교회도 평양에 세워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한국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의 종들이 결국은 공산주의, 공산국가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6.25 전쟁을 지나고 6.25 전쟁이 마쳐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잿더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한국의 경제를 일으켜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건져주시고 한국을 향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에 헌신되어져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건국이 되었습니다. 건국될 때도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 건국의 기초는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적인 어떤 이 철학의 원리 가운데 이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유교의 참화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전쟁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고 경제를 일으켜 주셨고 전 세계 가운데 경제 대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한국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강국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탈린은 1945년 8월에 북한을 점령한 다음 9월 달에 북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했고 3개월 뒤에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아마 이때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상치 않다. 이 북쪽이 공산화가 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국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해 11월에 선거가 있었고 공산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만들었고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1948년 2월 8일 인민군 창설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월 10일에는 북한의 헌법 초안을 발표하였고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수도는 자기들 마음대로 서울로 정했고 임시로 평양을 임시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이들은 이미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소련과 중공이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북한 김일성의 도발로 인해서 남한은 밀리는 수세에 처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기사회생하면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붙들어 주신 것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에서 건지기 위해서 수많은 외국의 그 병사들이 그들의 아들들이 이 나라에 와서 죽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우방 국가들을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우리 국가 경쟁력, 국가 경제력이 더 세지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한도에서는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미국의 병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간 것 결코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교류가 없는 나라, 그 나라에 내 아들들을 보내서 죽어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겠습니까? 미국 워싱턴 DC에는 한국 전쟁 참전비 추모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세 단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프리덤이 주어진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의 참화 가운데 우리나라를 건져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배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전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북한 동포들이고 북한의 지도자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전히 이 한반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자유 대한민국에서 너무 자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행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우연히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이 나라를 건져준 많은 무명의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 동족이 분명합니다. 우리 민족 맞습니다. 한민족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여전히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호시탐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시 예배에 나오신 분들보다 12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의 어떤 생각이 다른지 모르지만 10시에 나오신 분들은 아멘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기독교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대한민국의 시민이 됐다는 것, 이 나라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고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올바른 역사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드리고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나라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이 나라 정부와 우리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세계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한국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한국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귀한 분들 결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주님이 더 축복해 주시도록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맡겨진 우리 모든 개개인들 일들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6.25 71주기를 보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통일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통일 원치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살기 좋은데 왜 복잡하게 북한을 먹여 살리고 왜 힘들게 통일해야 되느냐라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가돼야 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마음대로 복음이 증거될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계속 기뻐하시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되기 바라고 그 선상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